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소문난 교회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게 참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 올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따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한동대 이야기를 빼면은 중요한 간증들이 거의 한동대의 사역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간증들이 주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여성 기도회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 저희 인생에 저희 부부에게 AD와 BC를 갈라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저희가 오늘이 있고 제 간증이 있고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28년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전화는 포항의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이 하나 세워지는데 거기 초대 총장으로 초청한다는 전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길 장로는 전화를 받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과학자이지 대학 행정에 경험이 없으니 다른 분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양심에 찔렸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여, 주님, 이 고백을 잠꼬대도 주여 할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이 내 대답의 결정권자요 선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대답했던 이 못난 습관이 들켰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대답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합시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의 초청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우리가 응답을 받읍시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큰 숙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소망하시겠죠. 어떤 결정을 하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채널은 매일매일 읽는 말씀 묵상, 또 찬송, 또 주일날 설교 말씀, 목사님의 설교 말씀 통해서 또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기도 제목, 숙제를 받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주간에 주일 주보에 보니까 설교 본문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제목일까? 제목만 봐도 좀 으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말씀은 저희들에게는 확성기로 천둥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편안한 이곳, 익숙한 이곳을 또 안전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떠나라 하신다. 그래서 그 떠날 그곳에서 또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위치나 경험 때문에 이것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떠나야 할 것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꼭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 전화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브의 음성을 먼저 들려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절대로 함부로 간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학이 우리나라 재벌이 하시는 대학이라면 또 모를까. 지방의 중소기업인이 하신다는데 대학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만에 하나 그분 사업 중간에 잘못되면 우리 망할 텐데 우리 카이스트에서 또 서울에서 교회 장로로 또 창조과학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훨씬 더 타당한 증거가 많다는 이 사역을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모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아직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신설대학 총장은 당신한테 맞지 않아요. 그때 저희 시숙이 형님, 남편의 형님이 포항공대 초대 총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총장의 자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영길 장로는 좀 말이 어눌하고 또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은행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또 비사교적이고 그냥 기계만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발목을 꽉 붙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은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제가 이것이 안전하다고 가지 말자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차라리 미지의 세계에 기근이 기다릴지 핍박이 기다릴지 어떤 역경과 환란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곳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 동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에게만 설교하시는 듯한 그런 가슴에 쿵쾅거리는 메시지를 들리면서 제가 눈물을 닦기 시작하니까 김정길 장로도 제 손에서 손수건을 뺏어다가 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떠난 자에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설교 말씀과 함께 또 마지막 한 말씀은 근데 떠난 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 상황은 기대치 않는 것, 원치 않는 것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곳,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인도받는다 할지라도 주가 이루신다는 그 길을, 그 찬송이 제가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감히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지의 세계였고 불안했고 예스란 대답을 못할 것 같았고 우리가 많이 눈물을 닦으니까 예배 마치니까 뒷줄에 앉은 집사님 네 분이 저희 보고 장로님 집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여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출 명령이요.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대학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굉장한 축복이요. 저도 금방은 그 설교가 마음에 닿아서 저도 그때는 아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건 또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그때는 하나님이 대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더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김영길, 김영애, 포항으로 새로 세워진 한동대학교로 떠나라 하신다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이사갈 준비를 하겠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 솜을 이슬에 적게도 해달라고 또 마르게도 해달라고 그리고 억지 같은 투정도 주님 야단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한테도 한 번만 더 그 사인을 주시면 가겠다고. 주님 그 말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출입을 다 아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저녁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제 입에서 쏟아내는 말 다 들으시고 같이 갈 교수들, 창조과학교 사역 같이 하시던 서울에 있는 동료 교수님들, 또 미국에 있는 친구 교수들이 속속 포항으로 오겠다는 헌신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왔어요. 근데 위기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2월이었는데 6월 달에 설립자 이사장님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조업 중단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 박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사고가 났으니 저는 학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없던 것으로 하고 아직 카이스트에 사표 내지 않으셨으니 그대로 계시고 또 교수 내정자들도 아직 사표 내지 않으셨으니 그냥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한국 기독 실업인을 혹시 찾으시든지 아니면 한국 기독 교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하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속으로 한편은 또 좋아했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백만 들으시고 이제는 안 가도 되나 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우정도 신용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신용 잃지 않으려면은 그때 천둥 소리처럼 가슴을 울렸던 그 음성들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만두라는 음성도 듣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아침 금식하면서 매일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 안 가도 되겠습니까? 백지화하는 거 주님의 뜻입니까? 그랬을 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은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은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대답은 잘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다시 엎드리면은 또 묻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그 빠라의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그것을 맡겨줬는데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다녔느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저희가 미국에서 13년 반을 살고 유지과학자로 귀국했었는데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의 기억 속에는 교회가 저희 삶의 온통 다 차지하고 있었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노처녀 그때는 26이면 꽤 노처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중매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는 저희 집 오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촌들도 다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은 어이 호박 지나간다
못생겼다고 호박이라고 그랬어요. 쟤는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소 없으면 못 찾아온다. 늘 호박이라고 놀려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좀 더 이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막 만져보면서 이것도 좀 고치고 싶고 저것도 좀 고치고 싶고. 요즘 우리나라에 뭐 성형 왕국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나 좀 이쁘게 놔주시지 어쩌자고 이렇게 호박으로 놔줘서 오빠들이 놀린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씩 웃으시더니 그러게 말이다. 야, 너 지금도 내 말 안 듣는데 뱃속부터 내 말 안 듣더라. 내가 너 보고 예쁘게 나오더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말 안 들었어 그랬지. 난 책임 없어. 우리 어머니 책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선은 안 봐야지. 선 보면 딱지 맞을 거니까. 그 집안끼리 우리 시부모님, 우리 친정부모님 집안끼리 너무 잘하는 노총각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 제가 유학 준비를 다 끝내고 있으니까 그 유학생하고 중매가 이제 들어왔고 이 김영길 씨가 자기도 노총각이기 때문에 얼른 좋았든지 편지를 얼굴도 안 문 채 저한테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너댓 번 보내두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답을 해야 되겠는데 난 교회를 다니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만약에 유교 안동의 그 유교 아주 고루한 집안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거 반대한다면 난 노처녀로 늙어 죽더라도 결혼할 수 없지. 그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다 아니까 그걸 썼죠. 나는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연거푸 일주일에 2장씩 오던 그 편지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구나. 그것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는 요즘도 편지 교제 계속 하는 거지. 속으로 제가 후회를 좀 했습니다.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끊을 걸 그랬는가. 그러더니 거의 한 달이 지나서 편지 답이 오기를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라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나 역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2가지가 합격이었어요. 얼굴도 안 보고 인물이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이 결혼하겠다 했으니까 그 문제는 마음에 들었고, 2번째는 연구해보겠다니까 안 붙겠다 하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펜팔 1년간 하고 청첩장 다 찍어놓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저희 근처에 미국 교회를 가는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질문을 제가 하죠. 오늘 무슨 설교했느냐고. 그러니까 김정길 씨 말에 의하면 그때 바짝 긴장했대요. 자기도 교회도 안 나가봤고 뭐 몇 년 먼저 왔다고 해서 영어가 그래 유창하지도 않는데 이 아내가 물으니까 긴장하면서 듣게 됐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몇 마디만 하면 전 다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남자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저는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일마다 그렇게 저를 운전도 해줄 겸 교회를 다녔는데 횟수가 많아지면서 제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고, 특히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네. C2H5OH로 변했다나요?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냐.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한 말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에게 따지면은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은 못 믿지만은 이참에 성경이 스테디셀러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참에 내 끝까지 한번 읽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쭉 있다 6장을 읽더니 더 크게 반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2장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성경이 과학책인 양 계속 법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생활 5년을 이제 두 아이 엄마 아빠가 되었고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김영길 씨의 영혼에 하나님 복된 햇볕이 비춰졌습니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그날 저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김영길 장로는 마음이 참 너그러운 편인데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때 밥을 안 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형이 하학적인 사람이다. 그거 좀 못 참고 화를 내느냐고. 근데 그날 식사 준비된다고 식사하자 그랬더니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녁도 안 먹고 애들 재우고 난 때 옆에 앉으라고. 그때 한 권의 책을 크리스찬 북스토어에서 한 권의 책을 사왔는데 그 책이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건지, 죄가 무엇인지 난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내가 기적에 대해서 난 이해하게 됐다. 왜냐하면 계속 기적이라고, 기적을 어떻게 믿느냐 과학자로서 이랬는데, 거기에 그날 간단하게 제게 얘기해 줬던 것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홀리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물론 그 다른 성품들도 있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에덴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 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했는데 첫 번째 인간 아담이 그걸 먹게 되었다니. 저는 사실 아담 할아버지 그때까지 굉장히 원망스럽거든요. 괜히 그분이 선악과 따잡숴갖고 우리가 에덴동에 쫓겨났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 할아버지가 잡섰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됐느냐고. 근데 그날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DNA가 그 후손으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조건 다 퍼지듯이 그 에덴에서 선악을 따먹는 그 불순종의 바이러스, 그 DNA가 다 퍼져나가듯이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제일 먼저 죽었던 것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채널이 끊어졌고 영적 죽음이었고, 그리고 육체와 혼의 죽음은 이제 죽음으로 지목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근데 공의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고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실 방편을 찾았는데, 그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 흠없는 어린 양, 비둘기, 이 양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표본이라는 것을, 피 속에 생명이 있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인 죄삼이 없다 했는데,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데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인스턴트, 잠시 일시적인 거고, 완벽한 완전한 화목제물 제사는 첫째 조건이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제가 대신해서 죽겠다고 말하면 저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듯이 저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 예수님의 성령 탄생하신 것도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뭐 요셉하고 정혼해서 조금 속도 위반으로 좀 빨리 태어나시도 문제가 없는데 성령 탄생이 말이 되느냐. 근데 그날 밤 성령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으로 와야 되는데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건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양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석금으로 오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지금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마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용어는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하는 뜻이라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는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됐던 그 진리를 그날 밤 깨달으면서 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지 몰랐는데, 그 기독교는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는 거 너무 죄송하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은 당위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위이듯이.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종교 카드락에 넣는 것조차도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전달했을 때 저는 제 귀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도 과학자적인 눈으로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노게닉 월드, 무생물의 세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양자, 전자, 중성자 이런.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올라가면 오르게닉 월드. 이거는 생물 세계, 바이올로지컬 로. 거기는 거기대로 또 내추럴 로가 있는 거죠. 거기서 또 하나 더 올라가면 애니멀 월드, 동물 세계. 동물 세계는 인간과 달리 혼과 육이 있고 영은 없다는 거. 영은 하나님 아는 채널이고 양심이고 예배의 채널인데 동물은 없는 거죠. 동물치고 예배드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반려는 아니거든요. 애완용이라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굉장한데, 이 동물이 주인에게 사랑은 받지만은 동물이 앞발 들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동물이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못 보셨죠? 우리 집 개가 옆집 아이 운동화 뜯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못 보여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하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 올라가면은 휴먼 월드. 인간은 하나님 디자인대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 아는. 근데 아담이 이후로 영적 죽음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우리들. 근데 거기서 인비지블 월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성경은 거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타락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사단이 있고,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귀신도 용하게 맞힌다. 우리 귀신같이 맞힌다. 점쟁이들 인정해야죠. 영적으로 사단의 영으로 제한되지만 알 수 있다는 것. 완전하지는 물론 않고. 그런데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인비지블 월드, 하나님 세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의 세계로 전락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보면 다 기적인 거죠. 주인이 컴퓨터 두드리고 신문을 읽고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 운전하고,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과학 문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인비지블 월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걸 할 때 사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 얘기를 남편에게 그날 듣고, 저는 사실 교회에는 남편보다 선배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때까지 교인에 불과했어요. 철치 고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때는 교인에 불과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 교인의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죠.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적으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저희는 미국에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 이웃에 미국 여자분이, 이웃분이 저보고 Mrs. Kim,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아유 크리스찬 그랬으면 망설이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 하느냐고. 의사가 개업을 해도 프랙티스 한다. 변호사가 개업을 해도 프랙티스 한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프랙티스 하느냐 이 질문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참 그분을 쳐다보다가 I'm trying. 내가 노력한다고. 한동대학에 와서 부르심을 받고 손 들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 상식적으로 안 가면 되니까 그때 우리 부부에게 들려주시는 예리한 음성은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넌 그 하나님 믿느냐? 그 믿는 걸 삶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그럼 무시하고 싶었고 듣지 않고 싶었고 그러나 주님은 도망갈 수 없도록 계속 등을 밀어내시면서 개교가 임박할 정도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교수 한 분이 미국에서 IT 전공인 분이 여름 7월 달에 6월 달에 사고가 나고 7월 달에 한창 더울 때 휴가를 얻어서 학교를 오시겠다고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또 뜯어말려 여보 그 딱딱해 못 오게 하세요. 지금 이런 판국에 옛날 2월 달에 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오면 안 올라 그럴 거니까 그분 오지 말라고 말리세요. 아니야 난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He is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테니 두고 봅시다. 그래서 포항에 갔다가 서울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안방에서 물었어요. 여보 재단 기업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학교 안 하겠다고 이런 상황인데 이 얘기 다 하셨나요? 했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 직접 물어보시오. 제가 거실에 와서 김 박사님 이런 상황인데도 귀국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그럼요 사모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찌 이것이 기도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지요. 저 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저를 끌고 안보로 들어가더니 엄마 아빠도 저분도 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교를 엄청난 빚을 가지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개교를 하게 됐고 첫 해 400명 모집에 4,872명 12.1대1이라는 엄청난 입시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어요. 지방시설대 입시 이변, 입시 기적, 입시 돌풍. 그때 이것을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김정길 장로는 이 한동대 입시 돌풍의 주역은 총장도 아니고 교수들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고 성경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하인들이 이성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다가 배달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은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는데 순종했을 때 처음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은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 우리 물도온 하인들로 입시 돌풍의 주역은 변화의 능력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그건 신문에 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첫 400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치르는데 그때 95년에 첫 입학생이 들었는데 그들이 에피소드를 만드는 자기들이 입학하니까 강의동도 한동, 기숙사도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여로동대학으로 바뀌었다. 그 볼품없는 건물 딱 2동 있는데 입학식을 운동장에서 할 때 얼마나 바람이 불든지 한동풍이라고 학생들이 이름 붙였어요. 동해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그 축하 화원들이 운동장에 차례차례로 바람에 쓰러질 때 저는 추위에서 뜬 게 아니고 큰일 났다. 이 김영길 장로가 이러다가 사기꾼으로 몰릴 거다. 빚더미에 앉은 학교를 이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 상위권 상위 15% 이내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지방과 서울에 명문대를 합격하고 기독교 정신 학교라는 그 이름에 홀려가지고 왔는데 얘네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 아이들 장래 망치고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와들와들 떨면서 차례차례 쓰러지는 화환처럼 우리도 차례차례 쓰러지겠구나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교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할 준비를 하셨는데 한동대학의 또 하나의 이름은 광야학교.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은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음이 날라 들어오고 이자를 갚아야 되고 400명 등록금으로는 어림도 없고 그리고 지역에서 2학기부터 한동대학은 특정 종교 집단에 치우친 광신 집단이다.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 시립대학 해야 된다. 창조와 진화를 필수로 가르치는 이런 황당한 학교가 어디 있느냐. 진화론이 정설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신문에 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시내 거리에 프랭카드가 붙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 주인이신 대학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방법을 익숙하게 하기를 가르치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싶고 이 잘못 온 것 아닌가 싶고 우리 예수님을 너무 순진하게 믿은 것 아닌가 대강 믿을 걸 그랬나 보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 집에 오더니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 그러세요? 내가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 오더니 총장님 우리도 카페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카페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지금 이 판국에 카페라니요. 기도해야지 뭐.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 가끔 오면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 보기 시작했고 저 사람들은 돈 걱정이 없는가. 이런 멋진 건물 보면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지었는가. 그리고 급하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서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직통으로 일러 바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남편의 체면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도 시건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이 시건해서 되겠습니까? 카페 할 수 있도록 돈 달라고. 근데 그때 생명의 삶이 배달이 되면서 룻기가 묵상이었었어요. 학교에서 너무 힘들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환당한 사람이 나침반 들여다보듯이 호흡 있는 왕이나 방백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는 성경책만 들여다봤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을 거로 알고. 근데 룻기를 보면서 어머 룻이 우리하고 똑같네. 청산가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친정 모압에 머물지 않고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엄청난 가난, 끼니조차 때울 수가 없어서 농부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둔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노트에다가 룻이 창피했겠다. 룻이 자존심 상했겠다. 룻이 후회했겠다. 그게 저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룻기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바로 그 다음 챕터에는 룻이 똑같이 밭에 나갔는데 곡식 일항에 수북이 나달이 쏟아져 부어 있고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아스 밭이었죠.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남자가 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내가 다 안다. 네 소문을 다 들었다. 너희 시어머니께 네가 한 행동도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막 울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포항 한동대까지 온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수님들도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웬 가난입니까? 우리에게도 보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막 때를 쓰듯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가는 온누리교회 성가대 연습실에 가서 버리는 것을 줍자 싶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구를 개비할 사람, 버리기 아까운 가구 있다면 우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신설대학이라서 가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차마 카페 하겠다 소리는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성가대원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아가지고 새 추력의 헌 가구가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빈 강의실 하나에다 가구를 다 정돈하고 총장 선생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카페가 다 됐으니 들어오시오. 근데 학생들 표정이 너무 묘했습니다. 그 방은 총천연색 중고 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없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좋아들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학교의 채플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뵈었고 한동대 한번 와보셨나요? 그랬더니 아직 못 와요. 오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지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젊은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김장길 장로는 열심히 학교의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인성, 유능한 지성, 글로벌 리더는 이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이 우리들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옆에 앉은 여자 집사님을 콕콕 쑤시면서 귀에다 대고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사모님 20억입니다. 20억이래요. 저는 왜 그렇게 못 참고 물었냐면은 학교에서 조명하고 가구 하는 게 한 2천만 원 든다 그랬어요. 그 2천만 원이 저한테는 그것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조바심이 나서 물었는데 20억이라는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저만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맞은편 남편에게 전화할 도리가 없죠. 그리고 그들을 자정 무렵에 전송하자마자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곡식 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곡식 자루. 그랬더니 뭐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럼 예배당부터 지어야지. 그리고 카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1200명이 들어가는 하얀 화강암 건물에 지금도 쓰이고 있는 한동대학의 촛불이 서는 밤이었습니다. 그 첫 졸업생을 배출한 그때 헌당 예배를 고전야제에 드리는데 학생들이 축제를 벌였는데 그중에 3명의 남학생이 특이한 순서를 가졌어요. 그 당시 G.O.D가 부르는 어머니께라는 노래에다가 개사를 해서 총장님께라는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우리는 그 흔한 카페 하나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총장님께 카페 해달라고 졸랐었지. 근데 총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가구를 모아주셨어. 그때 총장님은 웃지 않으셨어. 우리는 총장님의 마음을 알아. 야이야이야이. 그렇게 우리는 가난했고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서러웠고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지. 2절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카페를 세워주셨지. 우리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본받고 싶어. 우리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서러웠고 그렇게 힘들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험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춤추게 하신 하나님. 헨리 나면 책에 춤추시는 하나님 책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는 안무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손잡고 리드미컬하게 춤판을 벌리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안무로 우리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리고 핍박은 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다 말할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이 고소고발 당하고 너무나 검찰에 몰려다니고, 그러다가 드디어 김영길 총장 개교 만 6년째 법정 구속이 됐어요. 2년 실형을 받고. 왜 그렇게 했느냐? 변호사비를 총장 개인이 내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상 공금횡령죄, 교직원 월급을 석 달 밀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노동법 위반. 학교는 또 해마다 우수대학으로, 학교는 어려웠지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이 되면서 국고금이 나와서 그걸 한 보름 동안 교직원 월급을 쓴 적이 있는데, 국고금 전용제로, 또 정신이 돈을 꾸댄 것이 사립학교법, 실정법 위반으로 4-5개가 같이 묶여져서 감옥에 갔어요. 저는 재판장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날 또 집에 올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문마다 대서특필 일면 톱으로 현직 총장 법정 구속, 우리나라 유례 없는 일이라고. 그 제목은 업무상 공금횡령죄였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 앞에 많이 정말 섭섭해서 삐졌어요. 주님, 늘 그렇게,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 이후로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게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한동대 왔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분부하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할 걸 그랬나 봐요. 진즉 조금이라도 귀띔해줬으면 우리 포항 안 갔죠. 예수님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서울에서 포항 감옥까지 가네요.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긴다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우리 집안 더구나 친척들, 안 믿는 친척들에게 우리가 이거 보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막 서럽게 울었어요. 근데 밤늦게 안식년으로 가 있는 우리 교수 부인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을 보고, 사모님, 저는 제 남편이 한동대 교수로 있는 걸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특권으로 아는데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사모님 혹시 낙심하시고 슬퍼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전화합니다. 낙심하시고 슬퍼하시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꿋꿋하게 이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행하고 계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면회 가시거든.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으로 총장님, 부총장님도, 행정부총장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부총장님 위로해 드리십시오. 그래서 펴서 보니까 성경 구절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널, 나야 널. 너는 어찌하여 죽을 인생, 풀같이 없어질 인생, 행악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더냐.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여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여난다는 말이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2번, 3번 읽으니까 그보다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2사람 감옥 가더라도 학교 돈만 좀 생긴다면은,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면회를 갔더니 하루 사이에 남편이 누런 미결수 옷에 번호표 433 붙이고 안경도 압수당한 채 유리 저쪽에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영화에서 보는 장면으로. 저를 보더니 괜찮아. 룸메이트도 좋고 방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개키고 중얼도, 어머 저 안에 룸메이트도 있구나. 방청소도 해야 되나 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여보 당신 그 부르 한 사람 맞습니다.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지금 바깥에서는 당신이 돈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주님하고만 깊이 둘이서 교제 나누십시오. 이제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저희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밤이 캄캄할수록 새벽이, 어둠이 캄캄할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한동대 돈 10억이 필요한 걸 우리 교회에서 알고 급히 당회를 열어서 교회에서 돈을 꽂습니다.
은행에다가 담보물을 하고 10억을 빌려서 한동대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면회 가셔서 총장 장로님 안심시켜 드리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했죠. 여보, 당신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유능하신 하나님 다 해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 돈 10억 필요한데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억 다 해결됐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나 이 안에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흘째가 5월 11일 날 구속이 됐는데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 전통입니다. 스승의 날이면 학생들이 교수님들 방에 롤링페이퍼로 땡큐 카드 쓰고 풍선 달고 교수님들 차 씻어드리고 연구실 청소해드리고 가전 애교를 다 피우는 것이 우리 한동인들입니다. 근데 카네이션을 들고 촛불시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교도소로 경주 교도소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러 가겠다고. 처음에는 버스 5대만 가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저마다 가겠다고 해서 5대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29대. 그 포항 지역에 빌릴 수 있는 버스 맥시멈 다 빌려가지고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 탔어요. 그 1호차에는 총장님 사랑합니다. 2호차에는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3호차에는 이 시대에 이만한 스승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경주 교도소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카네이션을 들고 학생들이 흐느끼면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 보다발이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대표 학생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카네이션은 철창문 앞에 수북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총장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 찬송을 허밍으로 부르면서 김정길 장로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부르면 울어요. 자기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 레치드 아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I once was lost 내가 길을 잃은 자였는데 but now I'm found 이제 하나님 발견됐고 그저 나는 블라인드였는데 소경이었는데 I was blind but now I see 지금은 본다. 그것을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의 감격을 늘 뜨겁게 매일매일 새롭게 찬양하면 좋아했거든요. 학생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왔던 버스를 타고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고 조용히 떠났죠. 그때 삼엄한 경계를 폈던 경찰관들, 젊은이들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날까봐 그 보도진들, 교도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적이다. 요즘 그때 신문에 총장실 점거하고 물러가라 하는 일도 가끔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총장, 부총장 두 선생을 향하여 이 아이들이 눈물로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가. 그리고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재판이 이미 끝난 것 같다. 재판의 배심원은 학생들이다. 만약 총장, 부총장이 정말 자기 포켓에 돈 10원이라도 들어갔다면 학생들이 먼저 알고 물러가려 했을 것이다. 가난한 학교를 끌고 가느라 설사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4대 일간지가 다투어서 사설을 쓰고 글을 쓰고 하면서 2달 가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모자라는 53일 동안 감옥에 있었고 고등부분에서 약간의 벌금 물고 부재로 대법원에서는 그 벌금조차도 또 감해지면서 석방이 무죄 판결로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아까 실로암 찬송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찬송 가사에도 늘 감동이 돼요. 정말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것.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동만의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고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 그 신계획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린 작은 고난에도 지쳐나가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위로,
얻는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랬나 해서 각계각층에서 후원금이 모여들었는데요. 46억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총장님, 두 분의 몸값, 하루 몸값을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입니다.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캄캄한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님 손잡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우리는 그 분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죠. 그 크신 계획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작은 고난에 지쳐할 때 주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자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토해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한동대 학생들 졸업생이 15,000명 가까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9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맨하탄에 45명의 동문들이 모였어요. 반듯반듯하게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한 학생이 저를 숙소까지 운전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저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제가 다른데 오퍼가 왔는데 안 가고 할렘가의 차터 스쿨의 교사로 지원해서 가르쳤습니다. 차터 스쿨은 할렘가의 가장 그야말로 빈곤층의 블랙 아메리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낙심해가지고 대학 가는 학생들이 없대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저러면 끝인데 그 하나하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 해에 다 대학교를 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멋있다. 저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부해서 남자 이 학교의 로고거든요. 그것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 학생뿐만이 아니에요. 또 실리콘밸리 와서 어떤 여학생 우리 한동 졸업생 부부하고 저하고 밥을 먹는데 그 여학생이 사모님 제가요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일하는 그 분량을 줄 때 어떨 땐 2시간 빨리 끝내서 2시간이 남아서 보수한테 2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프로젝트를 더 달라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2시간 남아 더 달라 했더니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반납할 정도로 너무나 일이 많은데 학교에서 배웠던 거 손해보자, 희생하자, 낮아지자. 김영길 장로는 늘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 리더십 하면은 포지션, 지위를 아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이지 본이 되는 삶이지.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손해볼 때, 희생할 때, 낮아질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손해보자, 우리는 희생하자. 그것이 머리에 남아서 그 다음 토요일 종일 그 프로젝트를 다 했대요. 그러고 가서 한 얼마 지나고 보스가 또 부르더니 넌 디렉터로 승진한다. 학벌이 한동 졸업생이 졸업이 최종 학력인데 200여 명의 직원들 위해 디렉터로 뽑혔다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들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 기도회라고 듣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서부터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 보자 하지 않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로 부모가 탁월한 소아과 의사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사진 찍듯이 탁월한 사제사는 평범한 장면을 계속 쳤다 눌려대듯이 가정예배 보자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꽃은 왜 이렇게 이쁠까? 왜 빨강 노랑일까? 파란 물도 붙지 않았는데 파란 잎이 나오고 노랑 물 붙지 않는데 노랑 꽃이 나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계속 심어주는 것. 또 초등학교 때는 여행사 가이드처럼 대화의 문이 제일 많이 열려 있을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식상하지 않게. 영사 가이드는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에이전트는 테이블에 앉아서 여행 계획자지만 여행사 가이드 같은 부모의 역할.
중고등부 사춘기 때는 코치 역할. 코치는 말하지 많이 하지 않죠. 예의주시합니다. 벤치에서 선수들이 잘 뛰나 안 뛰나 같이 뛰지 않죠. 사춘기 때는 애들이 부모하고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 따라다니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땐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대학생 때는 친구로 변하는 거죠. 저희가 학교 막 한참 힘들 때 제 아들이 그때 대학 다녔어요. 그때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현실이 불안에 떠는 거죠. 이 학교가 곧 문 닫을 것 같아. 그 제가 아들 보고 이 마음이 약해지고 아들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예, 기도 좀 해주라. 우리가 어쩌자고 재단 기업이 무너지고 빚 때문에 있는 학교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 엄마 너무 겁난다. 무섭다. 아빠는 계속 검찰이 몰려다니고 학교 안에는 불안이 전염되고 돈은 여전히 없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특별한 재능 없는 평범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최전선에서 프론트 라인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떠나온 친척 본토 아비 집을 그리워하니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카이스트에 그냥 있을 걸, 엄마 예화대에서 강의 그냥 할 걸, 우리 미쳤나 봐.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는 아직도 친척 본토 아비 집을 그리워한다고. 그래서 아들의 기도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도 이젠 친구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근데 한동생때 생기기 1년 전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같이 가면 딴 거 기도 다 하다가 우리 아들이 키가 작아서 여자친구가 생기겠다 이래갖고 그래서 우리 아들 기도할 때는 제가 큰 소리로 손가락을 땡기면 키를 좀 키워달라고 지혜도 잘하고 할 때 키 얘기할 때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을 여기 조그맣게 하다 키를 좀 키워달라고. 그게 제 간절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차 타고 오면서 엄마 나 엄마랑 새벽 기도 못 가겠어 창피해가지고 뭐 키 키워달라고 그렇게 옆에 사람 다 들리게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나 키 작다고 뭐 나 안 쓰신답니까? 나 키 큰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엄마의 영광이지.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안 하게 됐고 우리 아들 키는 168cm로 그냥 더 크지 않았고 그래도 여자친구 생겨서 결혼해서 지금 2아이의 아빠가 됐죠. 우리 너무나 많은 때에 잠시 사는 인생에 우리한테 맡겨주신 우리 자녀 제자 훈련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프랙티싱 하도록 크리스찬리티를 프랙티스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길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동대학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에 틀림이 없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이 복음 들고 곳곳에서 국내외로 뻗어나가서 가보면 한동대 학생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대학에는 80여 개국의 외국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 김영길 장로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6.24 직후 그때 우리가 150불을 가지고 법정 환전액을 가지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 그 도움으로 또 우리나라 선진국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 기도실에 나는 빚진 자라.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야. 둘째는 우리에게 잘해줬던 분들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불러들이다가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 살게 하는 그래서 80여 개국의 학생들이 와서 있습니다. 한 학생이 올 때마다 국기를 올립니다. 루안다, 미얀마, 캄보디아, 터키 뭐 그래서 그래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만약에 그 미국 대학에 대한민국 국기가 펄려기 때문에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그 나라의 국기를 펄려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학문하는 이유를 알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인재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는 유엔 같아요. 국기가 그렇게 많이 펄려요. 유학 왔는 학생들. 저는 감히 특별한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모판이라 모는 다른 곳에 심어져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 와서
모판처럼 여기서 공부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군사로 커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의 제목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는 김정길 장로 먼저 이제 4주기가 됐는데 떠나시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관념적으로 알았던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제게 절실한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나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완전인가? 근데 창세기 22장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그 장면만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정신 나간 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여정이 쭉 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2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동생의 아내의 미모조차도 죽을까 해 두려워서 여동생으로 속이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2번이나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그런 눈으로 봤어요. 김양길 장로 떠나시고 나니까 우리의 근본적으로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든 조금만 보면 이거는 죽을 병인가 암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기를 죽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활신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얘기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이 클라이막스예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려갈 때는 아브라함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불가능할 때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주신이가 하나님 사실 살리실 걸 믿었던 거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 하나님께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하는 것이 아닌가. 이 땅은 어차피 잠깐이니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우리 담당 선교회 자매님들 만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저 불러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이분 대통령이 마누라 하라는 바람에 아직 칠자는 붙었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남편이 떠나도 살 수 있는 비결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 김장장 떠나시기 이틀 전에 떠나시는 날 그랬어요. 그날은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This is my last day to stay on this earth.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이 지구상에. 제가 놀래가지고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런 말 하세요? 당신은 외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으면 축복이야. 그리고 죽어야지 다시 살지. 예수님 좀 만나고. 그러면서 나는 참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난 내 일생에 참 만족했다. 감사했다. 행복했다. 그것은 예수님 덕분이었다. 저는 이제 그거 하나를 부러워합니다. 나도 죽을 때 그 말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칭찬받는 자유함을,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의 축복, 확신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